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전도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함께 전도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이번 전도 잔치는 이제 관계 전도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또 가족들, 지인들, 이웃들, 특별히 우리 3반기 때 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방문할 수 있도록, 야 3반기 때는 안 그랬는데 야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변했노? 그거를 좀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담이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후에 자기 아내의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자에서 하와로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자를 내 개인적인 관계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 소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후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자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습니다. 하와의 이름 뜻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입니다. 이제는 이 하와를 하나님의 구원론적 경륜에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차 하와를 통해서 태어날 후손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와는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출산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항상 자기 몸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명을 낳을 소중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와가 낳을 자녀에게 관심이 많았을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뱀도 끝장이 날 것이라고, 사단도 끝장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와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담이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가인이라고 짓습니다.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가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녀를 낳았다, 얻었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는 내 뼈에서 나왔고 내 살에서 나왔으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녀는 내 것이 아니구나. 내 뼈와 내 피를 물려받았지만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은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 26장 11절에 보시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는 보면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또 핥아 먹습니다. 얼마나 더럽습니까?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더 이상 똑같은 죄는 짓지 말아야 되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짓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회개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회개를 하긴 하는데 너무 쉽게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순서에 우리 참회 기도 시간이 있는데 매번 하는 그 순서에 들어가 있지만 이 순서를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 일주 동안 지은 죄를 잘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에 진심으로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회개를 하긴 하는데 너무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담은 깨달았어요.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인 이름이 참 좋지 않습니까? 가인을 부를 때마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이다. 그렇게 늘 기억하고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이 아담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아벨이라고 짓습니다. 아벨.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헤벨. 뜻은 숨, 한숨이라는 의미입니다. 허물이 뜻합니다. 허무하다 할 때 허무. 전도서에서 삶의 헛됨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 때 이 헛되다는 말이 헤벨입니다. 헤벨. 왜 자기 아이 이름을 허무하다, 헛되다 이렇게 지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아담은 첫째 아들이 이제 여자의 후손이 마귀를 멸하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니까 가인을 낳고 나니까 이 가인이 이 사단의 머리를 멸하게 할 자이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혹은 어떤 학자들은 나중에 이 아벨이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잖아요. 어린 나이에 돌에 맞아 죽는 걸 보고 너무 허무하게 인생이 끝났다. 그런 의미에서 아벨이라고 또 지었다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알 수가 없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본문에서 가인과 아벨의 직업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두 사람의 직업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어떤 직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유익한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주영이는 목사가 되면 좋고 선이는 사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은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아담이 그의 아들에게 직업을 줄 때 아무 직업이나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직업이 자녀들의 영혼에 유익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먼저 아벨을 보시면 아벨의 직업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양치는 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목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문을 보시면 로의 촌이라고 이 촌이라는 단어가 양이 아니라 가축대를 의미합니다. 가축대, 짐승대를 가리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양이라고 하는 sheep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플락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가축의 무리를 가리킵니다. 가축의 무리를. 쉽게 말해서 아벨의 직업은 짐승이나 가축의 무리를 치는 게 아벨의 직업입니다. 곧 생물 전체를 다스리는 것이 아벨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담은 아벨에게 이 직업을 맡겼을까요?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잘 기억을 했을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아담은 이 명령을 아벨에게도 전했을 겁니다. 아벨아, 네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가축 무리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사람이 되거라. 여러분, 아벨의 직업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아벨은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일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벨의 직업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가진 것이 아닙니다. 가축을 키워서 고기를 팔기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육식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육식을 허용하셨죠. 홍수 이전에는 육식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아벨이 가축을 기른 목적은 경제적인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있었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는 가축을 돌보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의 노동이 곧 예배였습니다. 그의 직업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4장 20절에 보시면 가인의 후손 가운데 아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다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20절입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 아다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가축을 치는 일은 아벨이 먼저 했잖아요. 아벨이 먼저 가축을 쳤는데, 근데 아벨보다 훨씬 이후에 있었던 아다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가축은 미크네입니다. 미크네. 이 단어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을 의미합니다. 개인 소유입니다. 개인 소유. 즉 아다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가축을 쳤다는 거예요.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가축을 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낙농업과 축산업의 시초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벨은 자기 소유의 가축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청직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축을 돌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직업이 곧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다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축을 친 게 아니라 자기 소유의 가축, 개인적으로 재산을 많이 불리고 증식하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죠. 아벨이 한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에게 주셨던 일의 본질입니다. 태초의 직업에는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이 구분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신앙과 직업을 구분하면서 살아갑니다. 직장은 직장이고 신앙은 신앙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이 되게 하라.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는 일이 주의 일이 될 수가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이 하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직장에서 일을 하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가정을 돌보는 것도 주님께 하듯이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주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7절에 보시면 종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또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일을 하든지 늘 주께 하듯이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면 그 일이 곧 주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다 붙여놨잖아요. 기쁜 마음을 섬겨 주께 하다 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하면은 그것이 곧 주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길 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내가 이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나를 쳐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사람에게 하듯 하면 그건 주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지 그게 주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주님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해서 하면 그게 곧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하고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 생각하고 성실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제 가인의 직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가인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첫째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데 바로 이 아들이 그 일을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직업을 정할 때도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선택했을 겁니다. 성경은 가인을 농사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땅을 경작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흙을 갈고 일구는 자입니다. 근데 이 땅을 경작한다는 표현이 창세기 3장 2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뭐라고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을 갈게 하셨다는 표현이 가인의 직업과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의 근원이 된 땅. 여러분 말 그대로 아담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흙에서 왔잖아요. 흙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아담은 흙에서 왔잖아요. 그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흙입니다. 흙. 그래서 땅을 갈라는 말은 땅을 갈면서 너 자신도 함께 경작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너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타락의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천국과도 같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실낙원이 된 거예요. 아담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가인아, 너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의 근원된 땅을 갈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도 땅을 갈면서 네 마음도 함께 갈고 닦아야 된다. 죄의 유혹은 언제든지 찾아온다. 한순간에 방심하면 사단이 달콤한 말로 너를 흔들 것이다. 그래 너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전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네 마음밭을 이구어야 된다. 그렇죠. 신약 성경에 보면 가드 유다가 사단이 가드 유다에게 무엇을 심어줬습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방심을 하게 되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에 악한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을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땅을 가면서 네 마음밭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땅을 경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경작하는 자, 그것이 가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후에 아담에게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노동의 고단함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심령도 끊임없이 경작하지 않으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시면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이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집니까? 길가, 가시떡이, 흙이 얕은 돌밭,
오토밭에 떨어집니다. 딱딱하게 굳은 깃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 떠기 때문에 말씀이 자라다가 더 이상 자라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흙이 얕은 돌밭과도 같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가시를 뽑아내고 돌을 걷어내야지 그 밭이 옥토밭이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의 씨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날마다 기경하지 않으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깃가처럼 딱딱하게 굳은 마음에는 말씀이 비죽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간팍한 사람은 은혜 받기가 참 어려워요. 어느 순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불신의 잡초가 돋아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의심의 엉겅퀴가 생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교만의 돌덩어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굳게 만듭니다. 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들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만든 장애물입니다. 은혜의 장애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고 갈아엎어야지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인에게 땅을 경작하듯이 너희의 심령을 항상 경작하라고 이런 직업을 갖게 한 것입니다. 가인은 매일 경작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불신의 씨앗,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만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의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경작하는 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손에 쟁기가 없을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매일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하는 밭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불신의 가시덤불과 순종의 엉겅퀴를 제거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 싹을 잘라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게으름의 잡초를 제거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 미움의 가시를 뽑아내야 됩니다. 하루라도 우리의 심령을 경작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어느 순간 죄가 자랍니다. 조금이라도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고 조금이라도 예배 생활을 등한시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찔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 같은 사람도 한순간에 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부지런히 경작하지 않으면 우리도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평소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뱀의 한마디에 진짜 하나님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한마디에 그냥 넘어간 거잖아요. 방심하면 한마디에 넘어가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경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오토밭에 사랑과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직업은 단순한 생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사명이었습니다. 그가 땅을 갈았다는 것은 단지 곡식을 얻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날마다 갈고 닦으라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듯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그 마음의 밭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점점 굳어졌고 질투와 분노의 잡초가 자라나서 결국 동생을 죽이는 죄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가인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가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시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이미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범죄는 우발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가 문 앞에 있으니까 절대로 문 열어주면 안 된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그를 다스렸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날마다 기경하지 않으면 유두유두한 오토밭으로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귀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마음밭이 딱딱한 깃과 같은 그런 밭이 되니까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의 시험에 그냥 힘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지금 네 마음밭을 잘 경작하면서 살고 있느냐? 얼마나 네 마음밭을 오토밭으로 만들고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바쁘게 살아갑니다. 회사 일로, 가정 일로, 자녀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마음밭을 경작하는 일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 사이에 우리의 마음밭에 불신의 잡초가 자라고 의심의 가시가 자라납니다. 불순종의 엉겅퀴가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미 마음이 딱딱해져서 굳어져 버려서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은 뿌리도 내리지 못한 채 그냥 말라갑니다. 악한 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아 엎으시기 바랍니다.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의 씨앗을 마음밭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인의 실패는 단지 분노의 문제, 예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을 경작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축을 돌보았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자기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변함없이 가축을 잘 돌보았습니다. 그가 변함없이 가축을 돌보았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의 일이 곧 예배의 연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는 바로 그의 마음밭이 복토밭이었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가 드리는 예배도 제물도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밭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십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하루하루 우리의 마음밭을 경작하는 일입니다. 기도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말씀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경작하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쟁기를 놓지 마시고 말씀의 실을 계속해서 마음에 뿌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땀방울로 그 밭을 적셔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된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